안녕하십니까?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불편해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악한 영, 즉 마귀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영 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예면하거나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주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주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거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사명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나 사탄을 생각할 때 붉은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만화 캐릭터 같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의 실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존재하며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실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가 귀신 또는 악한 영이라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악한 영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이 영적인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해를 입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조차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권세가 인간의 지식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활동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상당 부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과 더불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주제에 대해 2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존재합니다.
한쪽은 악한 영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쪽입니다. 다른 한쪽은 이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때로는 과장된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쪽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성도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먼저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하는 교회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악한 영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기도로 깨어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실체를 분명히 봅니다. 중독, 질병, 끝없는 불안과 우울증, 분노와 같은 문제들 뒤에는 종종 영적인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들어올 때와 똑같은 영적인 문제와 짐을 지고 돌아갑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로잡히는 것과 영향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주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사역과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결국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 악한 영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예시들은 악한 영이 실제하며 믿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악한 영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영적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영적인 체험을 멀리하려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극단에는
축사 사역, 혹은 기적 사역을 내세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교만이라는 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거짓 사역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거창한 직함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종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귀신을 쫓아주는 대가로 혹은 기도를 해주는 대가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셨던 바로 그 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그들의 집회는 종종 성경적인 권위보다는 과장되고 연극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단하고 단호하게 명령했으며 악한 영은 즉시 굴복했습니다. 몇 시간씩 소리를 지르며 씨름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겸손과 사랑, 거룩함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교만과 탐욕, 분열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사이비 종교로 인해 고통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거짓 사역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속임수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죄는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도박, 음란물, 중독,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 등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와 맺었던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낸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이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을 때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려던 사탄의 생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거짓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다섯째, 만약 혼자의 힘으로 이기기 어렵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나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영적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갖춰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거짓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활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저 나의 성격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어둠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슬을 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악한 영은 실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무기인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인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시작할지라도 꾸준히 말씀을 먹고 훈련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 싸움에 능숙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 실체를 분별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둠도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